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에 못 가겠어요? 네. 한 번에 갑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끝난 거예요? 같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크리스찬으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을 다시 찾아서 얻게 하려고 하는 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왕들이나 또는 황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종이나 노예의 아들을 몇 사람을 선발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선발을 해서 아들하고 왕자고 황자예요. 때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노예의 아들하고 같이 키운다?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옷을 입히고 같이 자라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왕이라면 황제라면 우리 아들을 우리의 신하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의 아들하고 엄연히 성분이 다른데 종의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들하고 같이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을 받게 하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무술을 배우고 활쏘기, 창쓰기, 검술, 필요한 지식, 학문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섣불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먼 훗날 우리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황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같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복이 되어서 지켜줄 수 있는, 또 같이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예 어려서 키우는 거예요. 어려서 키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랜 투자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또 황제가 됐을 때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살벌한 왕궁 안에서 무수히 많은 암투가하고 언제 어떻게 정말 기습을 해오고 자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이 지근 거리에서 왕과 황제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충실한 충복,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노예나 종의 아들은 황제의 아들과 같이 자라면서 같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무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식도 있고 전략도 있고 인재를 같이 키우는 거죠. 신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먼 훗날 그 황제를 돕는 마지막에 옆에 있어주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보통 왕이나 황제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대부분 정적에 의해서, 정치적인 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때가 많은데, 그때 그 정적들이 쓰는 법이 뭐냐면 가장 왕이나 황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위협을 한다든가 어떻게 방법을 써서 독약을 타거나 습격을 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왕으로 있을 때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까지 충직된 부하를 어려서부터 키운다?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거기서 그는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이 자라기 때문에 황제의 형제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왕조들도 그랬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왕의 아들들은요, 그냥 키우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부를 하나 정하죠. 사부. 아주 학식이 뛰어나거나 아는 무술이 뛰어나거나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어려서부터, 아무리 왕의 아들이고 황제의 아들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배우지 않고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리더는 자기 밑에 있는 그 팀의 전체적인 생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 영토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정확한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조그만 구역장이 되든 지역장이 되든 또 교구에서 또 뭐 기관에서 어떤 팀을 끌어가려고 하면 그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교만하면 그냥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리더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똑같은 겁니다. 더 배우고 더 훈련받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은, 그 믿음의 이 동료들을 잘 안고 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리더에게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리더자들은 직분을 맡을 때도 아주 중요해야 됩니다. 절대로 중요해야 됩니다. 직분은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입니다. 이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그런 만약에 직분자라고 하면 그 직분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지금 이만큼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있어봤고 뭐 보통은 3,000명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한창 30대 40대 목회할 때 아니 뭐 분간 여기 오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의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대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빼놓고 강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뭐 한 10,000명 이상짜리 교회를 빼놓고는 웬만하면 3,000명짜리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들까지 스케일이. 그런데 아주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목회는 또 예배 가운데 모든 신앙과 헌신은 철저하게 모든 영광은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하다못해 구역장을 하더라도 구역의 영혼을 몇 명을 가지고 다스린다? 굉장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 그 전에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시골에서 5명의 성도를 데리고 20년 버텼다는 그런 목사입니다. 5명의 성도를 데리고 섬 같은 곳에서 20년을 버텼어. 어떻게 살았겠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그런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본 적이 있을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었어요. 뭉클거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뭐 어쩌다는 겁니까? 사람이 보이면 그 목회나 사람이 보이면 그 목회나 사역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이든 사명이든 끝난 줄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이고 싶으면 끝이 난 겁니다. 내가 가운데 앉아야지. 사진 잘 봤는데 앉아야지. 왜 나를 뒤에다가 세워?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구역장이든 지역장이든 뭐 교구장이든 뭐 담임 목사든 어디 누구를 막론하고 선교사든 뭐든 다 마녀놓고,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사람이 보인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세우고 저 뒤로 가는 것 같다?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게 마음속에 올라오면 내 안에 사람이 보이는구나, 내가 보이는구나. 그땐 바로 꼬꾸라져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세월이 지나서 거의 세상 발인 예배 드릴 때쯤 생각나는 건, 죽어야 생각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사람이 보이면 그걸로 끝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면에서는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자존감은 있어요. 자존감. 스스로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고 함부로 어디 가서 물 담그지 아니하고 손대지 않는 것, 이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러나 자존심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서 다 돌아가셨다면서, 내가 없다면서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은 내 죽은 시체의 몸부림이죠. 남아있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난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가 그를 높이는 데서도 전혀 괜찮아요. 먼저 누군가를 높이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뒤로 물러서면서도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분 나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득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는, 옛날에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자기 자식을 신하에게 가르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정신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귀해도 배우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어. 예전에 왕들을 보면 가장 불쌍한 자리가 왕의 자리더만. 인간의 능력으로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내적 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세워서 나중에 훈련을 받고 네가 왕이 되더라도 너를 가리킨 스승은 자기보다 왕 밑에 있으니까 아무리 스승이라도 부하에 불과하지만 자기를 가리켰던 그 스승에 대해서는 평생을 예우하고 살아라. 이건 기본적인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리더십을 가지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갈 때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마치 종처럼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서 어느 때 드디어 왕의 자리에, 리더 자리에 올랐을 때까지는 훈련받고 교육받고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왕이 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올라서서 사명을 질 때는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야 하는 책임자의 자리로 쓰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와 이해가 되지 않는 저 둘째 놈이, 저 새끼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충성되고 나는 흠이 없는데 저런 놈을 아버지는 왜 용서하나? 용서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저런 처죽일 놈 같은 놈이 저게 우치만 망신이지 저게 왜 들어오냐고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의롭게 나는 안 그렇다고 나서는 큰아들의, 이게 또 큰아들이 주제로 나오죠. 그러면 탕자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나갔을 땐 탕자지만
돌아오니까 돌아온 탕자잖아. 돌아온 탕자의 자자가 무슨 뜻이에요? 자식? 무슨 자자예요? 아들 자자잖아요. 비록 방탕했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자식이잖아요. 자,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난 자식의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했을까요? 종하고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를 종으로 여겨 주셔서 그냥 살려만 주시고 나는 아들의 자격을 내려놓고 상속을 포기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종은 상속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들은 종과 달리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종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이 너에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종하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반지를 뽑아 준다는 얘기는 예전에 혹시 드라마 많이 보시면은 어인이라고 해서 어인이라고 해서 옥새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서류를 봉할 때 반지에 자기 인장이 있어서 밀랍으로 봉하고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다. 인장을 찍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이거는 아버지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상속권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상속권. 상속권. 아들에게는, 아니 자식에게는,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으니, 이 권세는 뭐냐?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진 거죠. 종은 월급 받습니다. 삭슬 받습니다. 쇠경을 받습니다. 쇠경을. 그러나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아들은 쇠경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래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잊을 자, 유업을 이을 자는 종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자, 종이냐 아들이냐를 하는 거예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추운가? 입을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 모든 것이 주인이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뭐냐?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뭐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아들은 주인입니다. 아직 갓난 애기라도 아버지 아들은 그 집을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갓난 애기라도 뭐다? 주인입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땐 하나님 나 갓난 아기와 같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입니다. 뭘 들어봤어야지.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실래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머리숱이 더 많았네. 기억하세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그 집에 뭐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손주가 될 수 있고 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집안에 태어난 순간 이 사람은 아기지만 주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뭐 될까요? 상속받는 주인 됩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직은 이었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요.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그 집안을 끌고 갈 능력이 없어. 아직 교육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뭐와 다름이 없어.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할지를 아직 몰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20살 뭐 이 정도면 넌 성인 됐겠다. 그래서 네가 나이가 얼마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상속하겠다. 그때는 누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이걸 못 참고 나갔던 게 이제 탕자가 되는 거죠. 자,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아들을 사부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배우게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정할 때까지, 야, 너는 여기서 배워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가 있는데,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굴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아직은 유업을 잊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끼리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어?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 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만, 이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천들에게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뭐냐?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10가지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야. 혹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여기다가 이런 걸 달았다. 이게 뭐예요? 손수건. 얼마나 위생관념이 좋았는지. 손수건을 달았으나 우리는 이 손수건으로 아무것도 닦지 않았어. 왜 안 닦았을까요? 더러워질까 봐. 이건 그냥 깨끗하게 하고만 다녔어. 코가 나와도 코까지 왜 닦고? 땡기면 그만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코 흘리는 것도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은요, 코 땡기다가 여기 다 갖다 붓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쭉 내려다 밑에가 덩어리가 크잖아. 이게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덩어리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지. 땅에 달덩말덩 할 때가 고도의 기술이죠. 근데 이거를 이 아까운 손수건 닦는다고 어림도 없어. 딱 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데 뭐. 그리고 뭐 손 씻어갖고 손수건, 왜냐면 여기다 못 닦아. 왜냐면 손수건 더럽다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너 손수건 안 빠냐? 그럴 바에 그냥 붙이고 손 씻고 엉덩이 밑에다 닦고 뭐. 아무도 없어 학교 커튼에다가 닦고. 아유, 생각이 다 나네. 어쨌든 어렸을 땐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코 나면 닦아라. 요즘도 가끔 가다가 횡단보도에 보면 꼬마들이 엄마랑 같이 가면서도 이런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 차 건너가니까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도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막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면 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끝까지 가면서 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지. 길 건너갈 때는 빨간불은 쓰세요. 파란불에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우리 어린이들은 뭘 들을까요? 손을 들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손을 보고 서줄 거예요. 또 뭐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잖아요. 이게 초등학문이잖아요. 난 아직도 손 들고 다닌다. 한번 해보세요. 드니세요? 일본에서 아직 손 듭니까? 네, 우리 권사님은 일본에서 오셨어. 일본에서 오셨는데 지금 한 번씩 오실 때마다,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집이 강남이죠. 집이 강남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오실 때마다 강남에서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 우리 예배 드리려고. 그러려고 오셨어. 근데 지금 내가 처음 알았네. 일본에서는 아직도 손 들고 다니는 거네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계셨어. 그래갖고
자, 그때부터 인연돼서 오실 때마다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야, 한국에 오시면은 꼭 오시네. 나 너무 감사. 우리 성도님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권사님 강남에서 오셔서 예배할 때 지난 주일날도 오셨어. 그래서 여기서 계시는 동안은 오시고, 어떤 때 또 우리 바깥 집사님 같이 오셔서 또 일본 가셔도 우리 안산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성인되지 않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십계명은 초등학문과 같아.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꽂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소지.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 대학 가서 배워야 돼? 기본적이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성의 삶을 살아라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해가 되려고 거짓말하고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뭐다? 초등학교, 유치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종로릇이란 뭐냐면 가르친 대로 하니까 종로릇 다 했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때가 찼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아들의 신분이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뭐냐? 그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정한 기한이 됐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인 거예요. 오실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했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아직은 그 시대의 율법 아래에, 십계명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당시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방인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속량은 이 조선시대 말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말. 왜냐면 조선시의 노비를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노비에서 양민으로, 양민이 뭐예요? 보통 백성이거든요. 양민. 그러니까 양민이 되게 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이라고 말해요. 자, 속량하시고 우리들로 누구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젠 한번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거기서 너 뭐 참 잘했어요. 별 5개, 동그라미 5개, 뭐 이런 그 시대에서 지나가서 그 선을 넘어가서 이제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권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하고 하는. 여러분, 저 어디 갇혀보면 알잖아요. 한 몸살 한번 열을 알아보세요. 열을 갖고 나네요.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좀이 쑤셔서 그냥 집 밖을 못 나가면 어떻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냥 며칠 더 쉬고 싶구나. 그냥 막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집안에 있어. 그래갖고 이제 좀 몸이 나아서 병실에서 나와봐. 그때 무슨 소리예요? 아유, 살 것 같다. 아유, 살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갇혀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공간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이게 제약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공간으로부터 자유하고 난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 수예배나 우리 금요철예배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날 말씀은 복음과 구원이 선포되는 게 중심이라면
이 수요일날 금요일 강해 설교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리와 뜻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신분은 무엇인지,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세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땅이 지평이 넓어지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가 더 넓어지는 이 은혜는 오늘 3일 예배 오셔야 돼요. 이 아들의 이 자유함을 오늘 예배 안 오면 모르잖아. 와라 좀. 여러분 잘 오셨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된다? 아들의 자녀가 되면 아들은 바로 누구다? 상속자, 유업을 입을 자죠.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아들이야, 종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 나는 딸인데요,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다 자녀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아들이라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좀 딸이라 그래봐요. 아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아들과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녀이므로, 종이 아닌 자녀이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오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는 여성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교회 오니까 아버지래. 아버지 낯설어. 아버지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은 아버지 잘하셨나요? 머리만 보여갖고 내가 난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를, 아니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이 직업군이다가 보니까 이게 뭐 퇴근하고 오시면 거의 뭐 밤늦게 오시지. 밤늦게 오시는데 그냥 오시나? 동네 오실 때 벌써 군합 발자국이 저보닥 나지. 그러면서 들으면서 부르지. 야 유민아, 동네 다 떠나가지. 큰아들이라고 내 이름만 부르지. 그럼 우리는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인데 우리는 다 죽은 척은 아니고 잠든 척하지. 문 열고 들어와서 기상. 나는 어려서 내가 군인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군가한다. 군가는 전우야 잘 있거라.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는 국민학교 다 알았어. 그때부터 화랑담배가 뭔지도 모르지만 화랑담배 연기 속에 지금도 생생해. 전우야 잘 자고. 그걸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것들 다 그거 하고 살았어. 이제 아버지란 이름이 무서워. 아버지. 근데 막내는 안 그렇더만. 막내 여동생이 막내가 하는데 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아.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살갑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는 아버지가 무서워. 맨날 뭐 동작 그만 엎드려 뻗쳐. 뭐 몇 대 맞을래. 맨날 빠따로. 동생이 잘못해도 내가 말 거 뭐 뭐든지 내 책임이니까. 잘하면서 가급적 아버지는 안 만나는 게 좋아. 맞아. 괜히 눈에 띄었다가 동작 그만 그러면 또 시작이야. 군가한다 또 군가를 불러야 돼. 정권 단련해. 주먹으로 벽 치는 거야. 정권 단련 10회 70.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많이 나오더만. 근데 아버지, 내가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도 아버지는 무서웠던 것 같은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 난 아빠라는 이름은 해본 적이 없어. 아빠? 내 기억에 아빠는 없어. 아마 나는 태어나면서도 아버지 그러고 나온 것 같아. 나는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자녀의 심정이 된다는 게 자녀들은 몰라.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라고? 아브라함? 누구라고? 이거 잘 모르세요? 홍길동. 호부호영을 못했다. 왜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을까? 첩의 아들이라서.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어. 홍길동의 아버지가 본마누라도 있는데 옛날에 헛들은 하여튼간에 그 종의 하녀를 어떻게 해서 하여튼간에 하녀가 임신을 했어. 그래갖고 하녀가 아이를 낳았어. 그렇지만 엄마는 하녀지만 자식은 내 아들이야. 그걸 뭐라 그래? 서자라 그러지. 서자. 그러니까 이 양반과 쌍놈의 이 신분이, 이 반상의 차이가 아주 엄격했을 때는 서자들은 나라에 뭐 관직도 못하고 어디 뭐 학교도 뭐 서당도 못 다니고 그냥 종을 이어 살았잖아요. 홍길동이 서자야.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너는 집을 떠나라. 그래서 홍길동이 가서 저 울산에 울릉도 무슨 옛날에 울릉도를 다른 말로 불렀어. 해갖고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서 활빈당. 그래서 홍길동이 이제 그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서자의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적자거든. 적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마음대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무쳤기 때문에 홍길동이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도 아버님 못하는 거예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을 못해. 왜? 내 출신이 종이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자식만 할 수 있는 거야. 자식만.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빌딩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신분이야.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자네요. 받을 자. 내가 이 얘기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내가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가 8살쯤 되셨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 아드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버님, 제가 크면 이 차를 저를 주시죠. 차를 자기를 달라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차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 당신이 커서 이 차를 몰 때쯤 되면 이 차는 똥차가 되어 있습니다. 똥차가 됩니다. 앞으로 뭐 최소한 그때 한 10살 채 한 8살 됐으니까 운전하려면 한 12, 13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똥차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똥차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님, 제가 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를 주시죠. 이 자식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사 가시지요. 그래서 그랬지. 아들아, 이 집은 전세다. 전세가 뭐냐고. 전세는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집이 아니면 어떡하냐? 2년 뒤에 이사 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집은 집은 아직 없는 걸로 한다.
그때 생각만 하면 큰 8살짜리가 그런 얘기하니까 순간 좀 당황이 돼서 다행히 똥차가 돼서 안 뺏겼고 전세를 살아서 안 뺏겼고 어쨌든 그게 얘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가 아들이라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야 걱정하지 마,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통장에 하나도 없으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걔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물며 이 제목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물며군요. 하물며 뜻이 뭐예요? 어찌하 물을 묻지도 말았지. 그런 얘기는 묻지도 말아요.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다시 종이 아니요 뭐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을 줄 아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관계만 있으면 아버지 것은 다 우리에게 유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자녀에게 뭐하고 주실 수밖에 없어. 관계가 그렇고 약속이 그래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먹고 조금 못 먹고 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그냥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일회용이야, 일회용. 누가 일회용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때가 되면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